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너희 숨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예, 요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나 또는 불신자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고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건 모르지만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반 은혜에 비해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곧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됐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까지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그것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메말라질 수가 있어요.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명목상의 기독교인, 명목상,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로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 은혜가 다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요즘 내 심령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선생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간에게 이 불이 깊은 죄예요. 불이 깊은 죄.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다. 교만의 마음을 심어줬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그것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배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공중목욕탕 있잖아요. 공중목욕탕.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한국에 가면은 공중목욕탕 이용할 때가 있어요. 물이 워낙에 뜨끈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고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을 끼얹다가요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바가지를 끼얹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당신 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당신 손이 삐었어? 왜 이래? 하면서 화를 낸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데도 사과를 받질 않네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다 벌거벗고 있는데. 안 되겠구나. 당신 손 좀 봐야 되겠어. 당장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가더래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세상에 이 두 사람이 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군인이니까 계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를 낸 사람의 계급은 뭐냐? 대위예요. 대위. 장교 대위인데, 그런데 실수하고 사과한 사람은 계급이 뭐냐? 훨씬 높은 중령이었답니다. 중령.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다는 것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 큰 코 다치고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늘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 왕들 처음에는 아주 의롭게 정치를 잘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군사력이 강해지고 또 경제력으로도 좀 부강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낭패를 당하고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라도 멸망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구 뒤에 숨었다. 과거 우리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행구 뒤에 숨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행구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행구가 짐꾸러미라는 뜻입니다. 짐꾸러미.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짐짝들이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무당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됐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공로자 그 어린 다윗인데 이 다윗을 잘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이놈 내 권자를 노리는 거 아닐까? 불안해가지고 시기 질투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이 사울왕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방 족속에게 죽는 게 싫으니까 옆에 있는 병졸한테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다오. 그 병졸이 주저주저 하니까 어떻게 그 왕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놓고 칼 위에 지가 엎드려져서 죽었어. 자살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이 시신들을 살펴보는데 사울왕이 있거든. 이냐 왕이 죽었구나. 그 왕이 목을 쳤어. 그래서 목을 자기 진영에다가 돌리고 그 몸뚱아리를 뱃산 성이 있는데 성벽에다가 그 몸뚱아리를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치욕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이런 최후를 당했고 그 자식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후예들이 왕을 잇지를 못하고 전혀 다른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 것이죠.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실수도 했지만 이 사람은 겸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일국의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늘 교만을 경계하세요.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을 유지할 때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도 오래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결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와 아주 당당하게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마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불의하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에게만 마귀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서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30세 이후에 공적인 생애, 공생애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 40일 금식 기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어 감당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 자리에도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들끓어. 심지어도 요즘 교회가 교회냐?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끓어. 난 기도원에 갈래. 기도원에 간다고 마귀가 없는 줄 아세요? 기도원에도 마귀가 찾아갑니다.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명함에다가 새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분들도 내가 봤어. 40일 기도 내가 어떤 사람 2번 했다. 40일 기도 이외에 학벌 죽쓰고 못 쓰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다 찾아가. 근데 마귀는 찾아오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마귀는 IQ가 얼마나 될까? 그 마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탁 키를 두드려 봤대요. 마귀의 IQ는 정말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6천이 나오더래. 6천. 야, 사람으로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이 한 200 정도 된다고요. 근데 사람의 IQ 200하고 마귀의 IQ가 6천. 아마 마귀의 IQ 6천 더 넘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든 인간으로서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교묘한 모양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한 색깔로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능가 못해. 마귀를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마귀와 대적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결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집을 보면 마당에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그 물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다닐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먼지가 발에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마당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 무엇인가? 그것은 큰 가마솥 같은 것인데 그 가마솥 같은 거기에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사용하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각을 뜨고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 올리고 할 때 그냥 피가 얼굴에도 튀고 손에도 튀고 발에도 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제사 집례를 다 한 후에는 씻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그 성전 마당 한쪽에 있는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몸만 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씻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깡패 집단에 속했다가 거기에서 탈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옛날 깡패 동료들이 꼭 찾아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 이럴 수 있어?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야 다시 들어와 라고 할 때에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설득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 집단에서 손을 씻었어.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집단에서 탈퇴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에 그 지었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또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웃으면서 살아야지. 슬퍼하며 살아라. 애통하면서 울면서 살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밝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아주 명랑하게 즐겁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코미디안이 웃기는 그런 웃음,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깔깔깔깔 재미있네 하는 웃음 또는 가벼운 웃음, 이런 웃음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이런 정도의 웃음을 머금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조용한 시간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슬퍼요. 허전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웃음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나 슬퍼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밝게 살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그때 눈물로 참여하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서 저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웃음, 가벼운 웃음, 코미디안의 웃음, 그런 웃음이 아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웃음, 진정한 행복한
웃음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돼. 경계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기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반 불신자들 교만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예.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성경은 나 얼마나 읽었어. 나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랬어. 그런데 속이 변화되질 않았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 모태 신앙이야. 우리는 3대 장로집이야. 자랑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나무가 대단히 크네. 나무가 큰 나무지만은 그 밑에를 보면 뿌리에서도 또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자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울러 교만도 슬그머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교만까지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 선생은 당시에 성전에 나오고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낮추라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왠지 영적으로 건조하고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모든 게 권태롭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몸과 마음 성결한 생활을 하라. 예. 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본문에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 8절에 보면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더 큰 은혜 받는 비결, 겸손,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성결한 생활이지만 그것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보면 이 집값이 올라가지만 또 건물값이 올라가지만 어떤 곳은 땅값도 또 올라가요. 땅값. 어떤 땅이 올라가느냐? 아무래도 교통이 좋은 곳 또는 뭐 학군이 좋은 곳, 아주 그냥 여러 시설들 주변에 시설이 개발되는 곳 그런 곳에는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농촌에도 땅값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 시골에서는 어떤 곳에 땅값이 오를까요? 그곳은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가까이. 왜냐하면 물이 가까이 있어야 쉽게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질 수가 있잖아요. 한국의 농촌 시골 땅값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땅값을 유지하거나 지금도 땅값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변에 강이라든지 저수지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그때 논밭이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곡식을 심고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3년 6개월 상반기가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또 더위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이여, 변화무쌍한 세상, 그리고 말세 중에서도 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 무슨 전문가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게 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들이 있어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